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룻기서에 들어왔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될 나오미는 그만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두 아들을 그쪽 지역 모압 여인들을 선택해서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과부 셋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짐보따리를 꾸려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옵니다. 모압과 유다의 경계 지역까지 와서 나오미는 어렵사리 입을 엽니다.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불행하게도 이 엘리멜렉가의 시집으로 와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 가면 대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서 너희 고향에서 사람 만나서 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두 며느리를 권고해서 떼어놓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작심을 한 말을 합니다. 그때 맞자부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인 룻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잡고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내가 늙으신 어머님을 이렇게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면 나도 그 옆에 죽어서 무덤을 만들 것이니까 어머니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꽉 붙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맥주 때가 돼가지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들에 나가면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을 주워 오도록 안내를 합니다.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한 남자가 아주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만저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남자 우리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지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인데 너 그 남자에게 잘 보여라.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자기 하인들에게 이삭을 막 흘리도록 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에게 가까이 하도록 가르칩니다. 드디어 이 보아스가 그 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곡식을 쌓아둔 곡식더미 옆에서 잠을 청하는데 한 여인이 이불 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죠.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보통의 경우에 목사님들이 룻기서를 통해서 효성을 가르칩니다. 룻이 봐라,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냐. 그래서 룻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서는요, 효성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자손 땅 통치라는 3대 언약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는 땅 언약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룻기서에서 드디어 통치 언약, 즉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룻의 효행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룻기서는 통치 언약이 출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혹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오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예요. 그러면 결국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가문, 즉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모압으로 들어가서 망조든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룻이 함께 돌아왔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룻기서에 대한 기록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 왕가에 대한 출처, 즉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룻기서에는 베레스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다윗까지 연결시키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마지막 세대가 누구였는가 하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그들의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손자 그룹에 베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출발할 때 베레스의 족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그래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입니다. 아미나답이 나손을 미성년자일 때 나손을 데리고 나오고, 나손이 광야에 와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광야에서 살몬을 낳고, 그 살몬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기서는 룻의 효행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고 다윗의 족보의 근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통치 언약의 역사가 사울과 다윗으로 이렇게 연계되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왕국 수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